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예수님 발치에 앉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분 사건입니다. 식사하시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전통대로 비스듬하게 누운 듯이 기대어 앉으신 예수님의 발치에 이 여인은 꿇어 앉아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결코 달가운 행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를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되도록이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여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합니다. 자, 저 여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39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예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인 줄 알았다면 선지자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하여 이 여인을 멀리 떼어놓고 여인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발을 만지도록 놓아두고 이 여인이 머리털로 씻고 향유까지 붓게 만드는 것으로 봐서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봐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서
정중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자신의 삶에 소망을 주신 분이시고 어쩌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죠. 자신의 이 죄악된 삶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감히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는 당연히 머리에다 부어야 할 향유를 예수님의 가장 낮은 지체이고 가장 지저분한 지체이기도 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멀리하고 꺼려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소망이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시몬은 자기 자신이 이 여인과는 다르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여자를 대하고 있는 예수님도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시몬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정중하게 식사 대접을 잘 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한 개념이 이 시몬이 성경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죄는 죄악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서 그 많은 행위들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몬의 눈에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지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죄인인 사람들과 죄인이 아닌 의인인 사람들로 딱 나뉘어져 있죠. 그 중간에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몬은 아주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우리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에 부패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썩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질이고 그것이 곧 죄라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참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결 예식을 놓고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사람의 손이
더러워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옴으로써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과 의인 이렇게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지만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죄로 여기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죄인은 두 종류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죄인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몬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가르치신 이 비유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죄 지은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인 시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빚진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 지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죄 지은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 사람에게 찾아온 은혜가 더 깊어서 그 죄로부터 돌아선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주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눈물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았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에서 나오는 그 많은 독한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꾸자꾸 부정한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점점 더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싶었으나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전부 눈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지나온 모든 안타까운 삶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길 없고 자기 인생이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의 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상처 입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치유할 수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인의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며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하여 부어드리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사서 자신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분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이고 열심입니다. 이것은 곧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은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 앞에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어떤 어느 신체 부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는 곧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여인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더 많이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난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여인과 함께 있는 한 다른 사람은 자신이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더 은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열심이 있고 그에서 어긋나는 점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건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씻도록 드려야 할 발 씻을 물을 그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실 분으로 생각했다면 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안고 이태리에서도 우리 바초하잖아요. 남자끼리도 여자끼리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도 당연한 인사가 볼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갑게 뛰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해야 되건만 그는 멀리 떨어져 인사만 합니다. 귀한 손님을 그가 모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중동의 관습을 따라서 가장 값싼 올리브 기름이라도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렸어야 극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기름 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죠.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역할극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가장 잘 흉내내서 잘 함으로써 그 역할극이 재미있어지는 건데 피리를 불어도 기뻐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하지 않으니까 우는 척하지 않으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금욕주의자로서 그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더니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말이죠. 왜 그런가?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내 의로운 행위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시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알 수 있습니다. 시몬도 또한 5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고 그가 받을 은혜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눈을 떼서 시몬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고 또 쉬운 질문을 하십니다. 정답을 금세 알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렸을 때 시몬더러 옳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사함을 가져다 줄 권세가 있음을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몬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여인을 향하여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느냐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무덤 가운데 들어가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은혜가 적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조금도 율법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죄에서 돌이킬 때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조금 지으면 은혜가 적으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조금 지었든 많이 지었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죄가 나를 묶고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혀 꿈꾸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선한 마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 선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우리가 뭔가를 그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그냥 거저 주시죠. 그냥 거저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세상의 재판정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람은 절대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상태를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누가복음 8장이 시작되며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재산을 다 돌팔이 의사에게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보지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리 깊은 병이 있어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말이죠. 또 오늘 죄를 지은 이 여인과 같이 말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갇히고 묶이고 그리고 가난하여 절망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셔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참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자유함을 입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